금요일 날 인사 한번 드렸던 이상현 강도사라고 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들리는 찬양 소리와 여기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하나님 아버지 눈빛과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이 상모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 전할 때에 주여 이 종 아직 어려우니 주님 아버지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은혜 받아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무슨 이렇게 좋아하는 학자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레고리 K 빌이라는 학자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학자의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점에 가서 이 학자의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지. 그렇게 보다가 눈길을 끄는 책의 제목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눈길이 갈 만한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나가 드는 것이 나는 예배자일까 우상숭배자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이 책을 그냥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자고 교회 밖에 있으면 예배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볼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기독교인이고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상 숭배자다 이런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를 나누려고 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저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예배자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배자고 누가 우상 숭배자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이 그레고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겠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인데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굳이 제가 여기서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요한복음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가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고민을 하자고 던져주고 싶은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야기, 한 번도 고민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도 못 해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가 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강대국들이 이끌어갑니다. 저희 한국은 옛날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저희 나라 옆에 있었던 강대국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시대 때 종교는 유교였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관습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아직도 유교의 영향이 저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지배당했을 때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저도 구별 못하지만 일본말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은 저희가 모르게 또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 30년 전의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이 달라지는 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
답을 제가 말해버렸네요. 네, 그 전국에 영향을 미치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충격적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를 동경했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정치, 로마는 동경의 그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패션을 좋아했고 로마의 문화를 좋아했고 그리고 로마의 건축 양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땅이랑 엄청 먼 그 이집트에 가도 로마 건물 양식으로 건물을 지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것들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로마의 것들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로마의 흐름 중에 무엇이냐면 로마의 종교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냥 상상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로마의 종교입니다. 로마는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요,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 로마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리스 로마 종교의 신들을 한두 명 열거를 해보면요, 제우스 신이 있고 포세이돈 신이 있고 아테네 신이 있고 뭐 이런 신들이 있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에 세계는 이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을 믿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바울 사도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복음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 그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야기, 한 번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자체가 전달되는 것, 그것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그리스 종교, 그 신들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로마 그리스 신들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신들과 이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냐면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ve and take. 한국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주고 받는 것.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이렇게 로마의 신들은 도시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미가 제우스를 믿으면 이 구미는 전부 다 제우스를 믿는 거고, 대구가 포세이돈을 믿으면 전부 다 포세이돈을 믿는 건데, 이 한 신을 선택해서 믿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 도시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됐고, 그 도시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됐고, 그 도시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신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목숨을. 이렇게 자신의 도시를 맡고 있는 신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Give and take. 줘야지 받을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길 때에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신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을 때에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를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접근할 때에 그 신이 나에게 인사 한번 해주는, 그게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과 그리스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내가 그 신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신은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주거나 천재지변을 주거나 내 가정을 망하게 하거나 나를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Give and take. 내가 좋은 것을 줘야지 그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좋은 것을 주지 못하면 그리스 로마 신은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신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 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멋진 예배를 드리면 그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그리스 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할 초라한 예배를 드리면 그 신은 우리에게 저주나 벌을 내립니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관계입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은 아까 말했지만 신 제가 한 4명 정도 읊었지만 엄청 많은 신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신이 있는데 적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족 관계입니다. 모든 신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신, 여러분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의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에게 굉장히 자비로웠지만 유독 기독교만은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 신은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리스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 신을 믿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한가운데 들어와서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신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데, 우리는 그리스 신을 만족시켜야지,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재앙을 받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예수님만 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이 바울을 때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을 믿었던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신과 그리스 사람들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좋은 것을 줘야지 신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좋은 것을 주지 못하면 그 신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관계. 내가 좋은 것을 줄 때에, 내가 만족해 줄 때에 신은 나에게 응답해 주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면 그 신은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 관계.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로마 신들과 로마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혹시 그냥 질문을 하나 해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로 지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좋은 것을 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거들떠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과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껴지시나요? 앞에 말했던 그 종교와 기독교의 신과 사람의 관계의 차이가, 앞에 말했던 그리스 로마 신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좋은 것을 줘야지,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을 줘야지 그 신이 우리를 바라봐 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저희 기독교와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게 바로 기독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우리가 너무 못나서,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관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에, 로마 시대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왠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그 그리스 로마 신들과 자신들의 관계,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과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자신의 신들의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해야지 신이 우리를 한번 봐주는데,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지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한번 줄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의 모습, 그것이 적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레고리 K 베일이라는 학자가 쓴 책,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이 책을 보면 아까 제가 답은 드리지 않았어요. 이 학자가 어떤 사람을 예배자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판단하는지 답은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사람의 책에서 이 사람은 예배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우상 숭배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사람의 책을 쭉 보시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을 담습니다. 내가 우상을 믿으면 우상을 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담고. 이게 이 학자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을 닮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이것을 구분해내면 내가 예배자인지 우상 숭배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들만 얘기했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되게 비슷합니다. 불교를 상상해봐도, 가톨릭을 상상해봐도, 다른 종교를 상상해봐도, 유교,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 상상해봐도, 우리가 신에게 얼마나 잘해야지 그 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은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일까요? 우상 숭배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초대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확률이 1%라고 하니까 3분의 1이라면 33%가 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1%의 코로나로도 지금 나라가 마비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상황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로마의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2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존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로마 정치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바로 로마잖아요. 로마 정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았던 시장과 권력자들, 국회의원들이 이 전염병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뛰어가 봤습니다. 로마의 군인도 굉장한 로마의 자랑이거든요. 군대를 찾아갔는데 막사가 비어 있습니다.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절망했지만 아직 찾아갈 만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전.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있는 신전. 그 신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힘없는 신의 모양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신을 섬겼던 사제들도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에 약한 자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암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냐면, 가족이 가족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자녀가
성도님들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아니면 여러분이 버리고 가는 모습을, 아니면 성도님들이 자녀를 버리고 가는 모습을, 아니면 자녀가 성도를 버리고 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입니다. 믿었던 정치인들도 군인도 사제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정치인도 군인들도 사제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버린 전염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이 사람들에게 겁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는 것에 환자들이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했어요. 가족도 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염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1명, 2명 전염병에 함께 걸려서 함께 죽어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목회자인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돌보다가 함께 죽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로마라는 땅에 기독교인들이 침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족 신들이잖아요. 그 신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이 사건은 로마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들이 따랐던 신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베풀어 줄게. 내가 만족할 만큼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하나 해줄게. 이게 바로 그리스 신이거든요. 이 신을 믿던 사람들은 그리스 신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서 이기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가족이라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그 그리스 로마 신을 닮아버린 게 어느 순간 어느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린 것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전염병이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초대교인들,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레고리 K. 비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지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던집니다. 우리는 예배자일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닮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한번 다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상모교회가 예배자 교회, 하나님을 닮은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